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네,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주요 흐름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고 혹 오늘 잘 모르셔도 다음 주에 또 연속해서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는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두고 생각해야만 되는 주제여서 여러분들이 꼭 이 주제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주인된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행복에 대한 권한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으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제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불편한 진리가 아니라 내게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의 피부에 닿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못 알고 있는데 불과 200년 전, 300년 전 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는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가 생겨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뭐 도박을 했던지 사기를 당했던지 해가지고 집에 재산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빚 대신에 자기의 자녀들을 혹은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그 당시로는 로마가 제국주의 정책을 펼쳐서 여러 다른 민족들을 전쟁으로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삼아요. 그러면 그렇게 돈에 팔렸던지 혹은 전쟁에서 져서 노예가 되어지면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의 생명을 죽일 수 있기도 하고 살릴 수 있기도 한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돈을 주고 샀던, 전쟁에 나가서 장수여서 전쟁에 나가서 누군가를 포로를 사로잡아 왔든 어쨌든 그 포로는 주인에게 있어서는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밥을 안 주어도 노예 입장에서는 불만이지만 노예가 그것을 어디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 주인은 나에게 밥도 안 주고 일 시켜요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노예 편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원래 노예는 그런 거지 라고 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개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도 또 다른 주인이 있어요. 누구죠? 이 당시로는 군주예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영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예를 들면 헤롯은 분봉왕이었죠.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면 일반 귀족들보다 왕은 한 단계 더 높은 주인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왕에게 또 주인이 있어요. 그 왕에게 또 주인은 누구입니까? 황제죠.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헤롯은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돼요. 헤롯 왕이 황제가 무슨 명령을 했는데 싫어요?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잘리는 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봤을 때 일개 노예가 황제가 무슨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노예가 거기에 대해서 거역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황제가 일단 그 어느 집에 오면 그 집에는 주인들, 그 집의 주인들만 나가서 황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노예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해요. 허락받지 않고서는 노예는 그 황제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말은 고사하고 말은 한마디도 못하죠. 그냥 시중만 조용히 말없이 들은 거예요. 허락받고. 그런데 그 황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황제 위에 황제가 섬기는 주인이 또 있어요. 누구죠? 신이에요, 신. 황제도 신을 섬겨요. 황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할 때, 이 성경의 기록들 당시에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만약 노예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없고 하면 안 돼요. 그러한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일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을 한다고 친다면, 이 사람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냐? 라고 야단치어 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띄어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든 그건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진흙 따위가 감히 토기장이한테, 물건을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 혹은 이렇게 만들었다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그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떻게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이나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처지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라고까지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보다 조금 탁월한 어떤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저 조금 더 훌륭한 지성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제한된 유한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조차가 우리에게는 과분한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의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으로 여기셔야 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아까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예배할 시간에 제가 뒤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 많이 만져주셨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찬양,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자 찬양 있었잖아요. 거기서 후렴 부분에서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라는 가사가 갑자기 저를 확 때린 거예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믿겠는가.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잘난 척하고, 쉽게 또 쓰러지고, 이러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내 힘을 내가 어떻게 믿겠는가. 제가 오늘 어제 잠을 잘못 자가지고 허리가 조금 삐끗한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서면 너무 아파. 이제 나이 44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니 내 힘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요. 나는 이제 곧 쓰러질 사람이야.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 뭐 많이 남았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죽잖아. 내가 내 마음을, 내 육체의 힘을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더군다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나는 정말 약하디 약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너희 따위가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한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두 가지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씩 오해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압제하시는 거야? 나를 핍박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조종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뺏어가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면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들은 다 그런 주인들이었으니까. 종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주인들만 봐왔으니까. 종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주인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주인들을 봐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럼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세상 주인들이 종들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하나님 자신의 배만 부르게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죄악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각한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절대적인 권한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 권한과 권세를 단 한 번도 사람을 착취하는 데 사용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우리 것을 빼앗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심으로 사람을 위해 친히 종이 되는 길을 택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것 먼저 얘기할게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다 저주받아 징계받아 죽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씨앗을 남겨두듯이 남을 자를 남겨두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지만 어쨌든 한 가지 일이에요. 다시 여러분 기근이 들면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씨앗을 남겨둬야만 돼요. 근데 기근이 들면 갈등하죠. 남은 식량을 다 먹어치워버릴까 하는 갈등이요. 남은 감자 다 먹자. 배고파 죽겠다. 이러다가 내년까지 못 기다리고 죽을 것만 같다. 먹자 하고 감자를 다 먹어버려요. 씨감자까지 먹어버려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못 져요. 배고파 죽겠다. 이러다가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모든 쌀을 다 먹어치우고 씨앗을 남겨두지 않으면 내년에 진짜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씨앗,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래도 소망을 가져볼 만한 씨앗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줄 생각이 아니셨다면 씨앗을 남겨서 다음을 기약할 생각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고통과 파멸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만 두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일부를 씨앗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한으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두 번째가 아니라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호세아서는 정말 귀중한 책이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셨던 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일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한 성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호세아가 봤더니 그 여자는 이름은 고멜인데 그 여자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창녀였어요. 그럼 창녀 아시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고 있는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그 창녀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고서는 아이를 낳았어요. 3명을 낳았습니다. 3명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암미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치 않겠다는 뜻이고, 세 번째 이름의 뜻은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어요. 근데 루하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세 번째 이름의 로암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렇지만 호세아가 그 세 자녀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고멜이요, 호세와 살면서 자꾸 바람을 펴요. 옛날 창녀짓 하던 버릇이 남아서 자꾸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웃음을 팔고 몸도 파는 거예요. 자꾸 바람을 펴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호세아는 신실하게 성결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길 원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그 엄마를 욕하기도 해요. 너희들의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은 너희 엄마 때문인 것 같다. 너희 엄마를 봐라, 저렇게 창녀짓을 하고 다닌다 하면서 하소연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마음에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자기 집에 있는 포도원을 줘요. 포도원을 주고 다시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남편이라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창녀였던 사람을 호세아가 사왔기 때문에 그 고멜이 호세아를 대할 때 주인 대하듯 대했나 봐요. 호세아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자꾸 딴 데다가 눈길을 돌리니까 기분 나빴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 여자를 더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랬던 것이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불렀지만 앞으로는 네가 나를 남편이라 불렀으면 좋겠다 하면서 대한 거죠. 그러면서 사이가 좋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이 여자가 도망갔어요. 포도원 들고 도망갔나 봐요. 집문서 들고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 좋아. 도망갔으니까 도망가서 잘 살면 좋겠는데 도망가서는 오히려 인생이 더 망가졌어. 또다시 포로가 된 거야. 노예가 된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다시 아내로 맞이해라.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가 짜증이 날 만하죠. 아니, 하나님, 해도 좀 정도껏 하십시오. 창녀 데려다가 사는 것도 할 짓 아닌데 했고, 자꾸 바람피는 이 여자에게 내가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그것도 정말 할 짓 아닌데 했고,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는 도망쳐서는 다시 또 이렇게 노예가 됐는데 자기 행실대로 된 건데 그걸 다시 저보러 사오라고요? 하고 따질만 한데 호세아가 따지지 않고 가서는 다시 돈을 주고 쌀을 주고 곡식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3장까지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4장부터는 그 고멜이 바로 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 제사장들, 너희가 바로 고멜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 너희가 바로 고멜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모두가 다 사실은 내게 볼 때는 고멜과 같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희가 어쩜 그렇게 나를 쉽게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여기서 떠나가려고 하고 나를 귀찮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사랑하고자 한다. 내가 내 집에 있겠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치유하고 싸매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호세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치셔서 내가 집에 있겠다. 내가 집에 있으마. 집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시 다 회복시켜주고 다 온전케 해주겠다. 다 치유해주고 다 싸매주겠다. 그럼 내게 와라. 나는 너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차이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권세로, 그 전능하심으로, 또 혹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권리를 우리를 압제하고 착취하고 짓밟고 우리에게 빼앗는 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데 쓰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데 쓰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좀 신뢰해라. 나를 좀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는 줄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호세아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니란 곳에서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 근데 어찌해서 자꾸 내게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머리 깎은 게 이렇게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으면 적응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머리 깎을 때 미용사 그 아줌마가 제가 말 거는 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돼요. 자꾸 뭐 말을 거시는데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냥 고분고분 네 하다가 그냥 돌아오고요. 또 한 가지 적응이 안 되는 게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여러분 남자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다니는 미용실은 자르시는 분 따로 계시고 감겨주시는 분 따로 계신데 감겨주시는 이제 머리 다 자르고 나면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저를 이제 그 씻는 데로 데리고 가죠. 그러면 앉힌 다음에 목에다 뭘 두른 다음에 뒤로 제껴요. 뒤로 제낀 다음에 저 머리에다가 손을 댄 다음에 이렇게 말하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래요.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힘이 안 빠져요. 여기서 그분이 힘들까 봐 자꾸 목에다가 힘 주고서 이렇게 들려고 하는 거죠. 그분 자꾸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힘 빼시라니까요. 제가 그 힘을 빼면 목이 좀 움직여요. 그러면 막 감기다가 다시 또 뭐 찬물을 하거나 물이 또 들어오면 갑자기 목에 힘이 딱 들어가 이렇게 힘 빼시라니까요. 힘 빼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에 제가 그래서 한번 항변했어요. 아니 머리 감기 쉬우시라고 힘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제가 들고 있겠다고 들고 있을 테니까 하시라고 했더니 아니 힘을 빼야지 제가 편해요. 힘 주시면 제가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감기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힘을 빼고 맡겨야지 그분이 편하게 감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편하시라고 내가 힘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실버대학을 담당하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실버대학에 어르신들을 모셔서 강의와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을 해요. 근데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의사분들이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성모병원의 어깨관절센터 의사분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어깨를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어르신들이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꼬부라진 분이신데 팔이 안 움직인대요. 팔이 여기까지 보통은 이렇게 올려야지 정상인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분이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에 서가지고 자 팔을 제게 줘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팔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손을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흔들어 보려고 했더니 이게 이렇게 돼.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주시라니까요. 할머니가 줬잖아요. 근데 줬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팔에다가 힘을 잔뜩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팔이 아프니까 줄 수가 없는 거야. 이 의사가 잘못 만지면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힘을 꽉 주고 있어. 의사는 어디가 아픈지를 알려면 이렇게 만져보고 돌려보다가 아픈 데가 딱 나와야지 거기가 아프구나 하고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인대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염증이 생긴 건지 알아보려면 움직여 봐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지.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치료가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내게 맡겨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못 맡기죠. 맡겼다가는 큰일 날까 봐.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인생을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갈까 봐. 엉뚱한 데 어디? 뭐 저기 캄보디아로 데리고 가실까 봐? 선교사로 부르실까 봐? 걱정되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께 못 맡기실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목사 만드실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이 그 발목을 적시는 물을 막 뛰어다니죠.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물놀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적셔요. 그때도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죠. 근데 그 물이 가슴을 차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잘 못 움직이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물 때문에 다니는 게 불편하대요. 그때가 제일 힘들죠. 물이 가슴까지 왔을 때. 발이 닿으니까 내가 움직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물 때문에 혹은 물의 흐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물의 흐름과 내 의지가 서로 충돌해. 힘들죠. 그러다가 물이 내 키를 넘기게 돼요. 그래서 물이 내가 바닥에서 발이 뜨는 거예요. 물살에 나를 맡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평강,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수영할 때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물놀이를 재밌게 하는 것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뻣뻣해가지고 물에 가라앉을까 봐 두려워하고 긴장하여서. 그러면 절대 안 뜨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생을 맡겨보세요. 하나님께로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려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명철함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놨다가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찾아가 그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방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악으로 대하신 적이 없으시고 선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이 시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처럼 작은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나 희생하시는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의 요청,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며 내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 있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의 괴수이고 하나님, 지나치게 연약하고 지나치게 부족하고 지나치게 나약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가운데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끄시는 걸 쫓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놀라우신 분이신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취약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고마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을 인생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힘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시며 또한 우리가 더 온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손 내밀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손 내밀어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주저하며 하나님께 내 손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문을 노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초청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또 혹은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군대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까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군대에 있는 청년들, 또 지방에 내려가 있는 우리의 지체였던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